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이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무거웠던 여름 지나며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 전 교인 수련회 감사와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교육관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이웃과 평안한 가운데 아름다운 교육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선교관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형편을 잘하시는 주님, 이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시고 종교의 탄압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바른 국정으로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어 모두 회복되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교회 각 부서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우 찬양팀과 비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도 함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드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2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8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비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대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온전함으로 듣게 하실 때 하나님의 중심,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깊이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결단과 도전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광야에 또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당부하신 10가지의 말씀에 대한 은혜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가시적이고 실천적인 계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굉장히 우리 신앙의 어떤 중심이나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건 굉장히 가시적으로 우리가 7일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실천적인 그러한 요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명한 계명임과 동시에 굉장한 논란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어떤 모습인지,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거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실천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많은 상황과 그런 판례 가운데에서 다양한 도전과 요구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 여기에 따른 39가지의 그런 율법을 제정했습니다. 뭘 하면 안 되는 건지를 39가지를 노동을 하면 안 되고 밭을 갈면 안 되고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 이렇게 39가지를 만들어 놨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판례로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도전들, 그런 논란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어디까지, 몇 그램까지 들면 되느냐. 그래서 말린 무화과 한 개만큼만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어디까지가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거고 그 넘으면 노동이냐. 레위인에게 주셨던 밭이 2000규빗이었다고 한답니다. 그게 한 면이 그게 900m였다는 거죠. 그래서 900m까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901m만 가도 죄를 짓는 거고요. 그 900m. 그래서 사람들이 끈을 900m짜리 끈을 늘 묶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린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예까지 율법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령 여자들이 거울을 보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게 왜 안 되느냐? 거울을 보면 보다가 흰머리나 몸에 뭐가 묻은 게 보이면 그 떼려는 유혹을 버릴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사전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안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에는 얼굴에 뭐가 묻어도 그냥 있어야지 그걸 털면 노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거울을 못 보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침을 뱉는 것도요. 수건이나 바위 위에는 침을 뱉어도 땅에다가는 침을 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침을 뱉는 건 물을 땅에다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작에 가까운 오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땅에다 침을 뱉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부모님이 길에서 들에서 쓰러지셨는데 부모를 옮길 때 들것을 사용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들것을 사용하고 가면 길이 생기는데 그게 도랑을 파는 것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거 금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삶에 대한 얘기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와 계명 때문에 파생되고 논란이 되었다라는 것 많이 듣게 됩니다. 이건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진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타락해가지고 별로 논란이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애들이
주일에 하도 사 먹고 가다가 어른들한테 걸리면 경을 쳤어요. 왜? 주일날 돈 썼다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음주 가문은 물론이거니와 하여튼 주일에는 경건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사 먹고 이런 건 지금 뭐 말도 못 꺼내게 했던 적 있었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솔직히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주일날 애들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족 모임 있는데 밥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대단한 고민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결정적으로 틀어진 적대감을 주었던 상황이 이 안식일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벼 이상 몇 개를 먹었더니 그게 위반했다고 얘기하고, 또 안식일에 병든 자가 그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왜 이 일을 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고, 그 안식일 논쟁 때문에 굉장히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심해졌다라는 것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삶의 실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대에 와서는 이 날짜를 가지고도 굉장한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게 안식일이냐, 어떻게 지키는 게 맞냐. 솔직히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건 안식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로마가 7일째 날짜를 시작했을 때 일요일을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날은 7번째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하루는요, 저녁이 시작입니다. 왜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처럼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근래 와서는요, 이단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교회는 잘못됐다. 그 주일은 옛날 태양신 섬기는 그날 섬기는 거니까 완전히 잘못됐고,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토요일날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네들이 진짜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역이용하는 그런 이제 논란까지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이렇게 혼란을 주는 이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참 은혜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딱 하나로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인 행동, 지문은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딱 이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은 열심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으므로 너희들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쉬어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야 맨날 그런 이 7일째의 시대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오게 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였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휴일이 있었을까요? 쉼이 있었을까요? 당시 노동을 하고 또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던 간에 하루를 쉰다는 건요, 엄청난 노동력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그 땅에서 하루를 정기적으로 쉰다? 그들에겐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주인된 사람들이 종들을 쉬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탐욕이 그들을 그대로, 그들이 무언가를 건축물을 지을 때도 하루만 쉬어도 얼마나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요즘 공사비가 엄청나게 높은데 정말 시간 딱 정해서 하고는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이 다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아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일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이제는 7일마다 한 번씩은 쉬어라. 그들에게는 없는 개념이었고 그 말씀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하루는 쉬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왜 그렇게 7일마다 한 번씩 쉬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피곤하셔서 쉬셨을까? 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만 했는데 피곤하겠느냐는 거죠. 첫째 날 많은 말하신 것도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이게 뭐 그 나라 언어는 하나님 말은 몇 글자인지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죠. 빛이 있으라. 하루예요. 그러니까 별로 힘드시지 않았어요. 물론 마지막 날은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좀 피곤하시긴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7일째 쉬어야겠다, 나만 쉬기 미안하니까 너희들도 쉬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7일째 쉬고 하나님은 다시 8일째부터 일하셨을까요? 그럼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관리하는 일들을 아마 하셨겠죠. 그러면 그 다음 첫째 날까지부터 6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는 관리하시고, 또 그럼 하나님은 7일째 쉬셨을까요? 만약에 그런 개념이면 큰일 납니다.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7일 중에 한 날은 엄청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쉬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쉬시지도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쉬지만 하나님은 그때 한번 딱 쉬시고는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쉬니까 미안하니까 우리도 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왜 쉬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 쉼이 거룩한 쉼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쉼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창조해서 주신 그런 은혜의 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쉰다는 건요, 거룩한 거예요. 왜?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이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네 번째 계명은요, 다른 계명에 비해 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원래 이 10계명이 성경에서 두 군데 적혀 있거든요. 한 군데가 출애굽기 20장이고 또 한 군데는 신명기 5장입니다. 시차로 얘기하자면 40년의 시차가 있죠. 광야에서 바로 받은 거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신명기의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게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이에요. 다른 계명들은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만큼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들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뒤에 이런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어요. 또 15절에 신명기 5장 15절에는 그 이유가 출애굽기랑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이유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학자들에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학자들도 그 생각하지만 다른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들을 닮아가는 쉼에 대한 거룩함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신명기에서는 더 그걸 선명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 왜? 명령이니까.
강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거 하나님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든지 마. 이게 아니라 이젠 더 강하고 선명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차이가 나지만 차이가 난 게 아니라 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는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가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게 쉼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제 설교를 찾아봤더니 예로 이런 예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으로 너무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사람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7일에 한 번 정도는 쉬어주는 게 이게 너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그 프랑스가 십진제로 모든 걸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도 7일째가 아니라 10일째로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다시 되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소련이 공산당 혁명을 마치고 기독교적인 색彩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7일째가 이게 기독교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8일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7일째로 하다가 8일째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시 바꾸는데 6일째로 다시 바꿨다는 거예요. 힘들면 6일마다 한 번씩 휴일이 오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좋겠죠?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아니라 월화수목토 주일이 확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금방 와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도 다시 7일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과학적이고 또 생물학적으로 타당한 그런 말씀이다. 은혜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 5일째예요. 안식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닷새만 일하고 이틀을 쉬어요. 구조적인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러면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 주 5일째 안 됩니다. 다시 주 6일째로 가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몸이 워낙 타락된 몸이라 적응을 해가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급되는 게 뭡니까? 주 4일째, 주 4.5일째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쉬어보자. 이 몸이 더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약간 타당하지 않는 거죠. 또 6일마다 한 번씩 쉬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계명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건 목사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목사들은 주일날 제일 중노동이거든요. 정말로 힘들거든요. 제 얘기 하여튼 저뿐만이 아니라 일부부터 찬양대 봉사하고 또 교회학교 봉사하고 그래서 성도들 중에 반수 이상 정상적인 성도들은 주일이 제일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가면 녹초가 돼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월요일 오전 수업은 아예 다 제꼈어요. 내가 교육자도 아닌데 너무 주일날 피곤하니까.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엄청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의외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서요?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들을 다룬 사건들이 짤막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민수기에서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들켰어요. 걸려가지고 붙잡혀 왔어요. 크게 뭘 한 것도 아니고 나무를 하러 안식일에 갔다가 붙잡혀 왔어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중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뭘 할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또 안식일에 관련된 사건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왔다 다시금 돌아와서 성벽을 다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에서 술을 만들고 곡식을 빻고 팔고 사고, 그 주변의 이방인들도 여러 가지 것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아예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통행을 못하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을 근절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경고해서 다음번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를 하면서 그 일들을 정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하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하지 않는 것,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서 우리가 쉬어야 할 건 우리의 몸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엄청난 죄악을 짓는 거고, 봉사하는 분들도 다 죄악입니다. 주일엔 그냥 딱 다시 예배만 왔다가 가만히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더 열심히 많은 것들이 용납되고 허용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뭘 쉬라는 얘기입니까? 나무를 하러 가려는 마음을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까지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달려갔던 삶에 대해서 내려놓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안식일에서 우리가 뭘 안식해야 되느냐? 우리의 탐욕에 대한 안식입니다. 우리 욕심에 대한 내려놓음입니다. 내 일의 편의에 대한 쉼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린 자칫 내 유익, 내 편리, 내 행복,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을 잃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은 7일마다 한 번씩 그 브레이크를 거는 날을, 그런 장치를 마련하시는 겁니다. 다시금 내가 하고 싶은 소욕을 내려놓고, 내 욕심에 따라갔던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 하고 싶은 마음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쉼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고 싸웠던 문제도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에 확실하게 쉬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여러 수백 가지의 교회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셨어요. 왜?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탐욕은 여전히 그 안식일에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 안식일을 통하여 그들의 자리를 높이고, 안식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안식일을 통하여 자신들을 높이는 그러한 탐욕의 생각들은 그들의 안식일에 멈추지 않았거든요. 몸은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하게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욕심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막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그 안식일은 우리를 멈춰서게 합니다. 길을 잃고 많이 엇나갈 것 같은 우리들의 자리를 멈춰서게 해서 다시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는 것조차도 자기의 탐욕, 자기의 명예, 자기의 종교심,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안식일은 잘못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가축이나 쉬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번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또 이 말을 덧붙이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안식을 해요. 자기는 안식일에 안식하니까 안식을 해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은 계속 움직이게 하죠. 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탐욕은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일하게 합니다. 그들은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탐욕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탐욕을 향하여 나아가는 너의 삶을 멈춰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너를 위한 일들을 한번 멈춰 세우는 그 일들을, 그 시간들을 꼭 붙잡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성들을 지켜나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장치가 이 네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앞에 있는 계명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그들이 잘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을 지켜주는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금 자기의 나라를 모였어요. 근래 거의 없었던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중심을 날마다 한 번씩 다 잡고 민족의 종교와 정체성들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안식일,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건요, 우리를 위하여 달려갔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멈춰서게 하는 은혜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오라고 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7일째도 만나를 거들어 나가는 그 탐욕을 멈추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조금 더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 탐욕을 멈추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주일날 하루 더 일하면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탐욕과 정욕의 생각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라는 얘기예요. 7일마다 한 번씩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세상에 너무 집요하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조차도 바리새인들처럼 내 탐욕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은혜, 내 복, 내 안녕, 내 평안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은혜와 내 만족을 가지고 나가는 예배에 우리는 젖어 있을 때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내 탐욕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날 위해 달려갔던 시간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내 이익을 바라봤던 그 시각을 내려놓는 시각이에요. 그날만큼은 최대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중심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 자신을 세워놓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제대로 된 은혜의 자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기를 도전합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의 탐욕과 정욕의 생각에서 한번 자유로워지기를 도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해요. 주일날 애들 학원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보내되 내 명예, 애들의 복만을 위해서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이를 보내려고 애를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가게 무조건 닫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그렇게 강박한 사람 아니에요. 주일날 가게 열면 천벌을 받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내 탐욕을 내려놓고 주일날 가게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풍족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열어보자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와서 뭔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안 맞아서 화내고 자기 차에 기스내고 자기한테 뭐 그런 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주일만큼은 내가 손해봐도 괜찮은 하루처럼 살아보자라는 얘기예요. 내 탐욕과 내 이익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어떤 건지 내 삶의 자리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보는 그 하루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성자처럼 살려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그 7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날 위해 달려갔던 모든 시간들을 하지 않는 걸 하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놀라울 정도로 바른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가르침을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은혜의 그러한 장치로 생각하시고 7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내 탐욕과 내 유익을 위한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하지 않아야 할 것들 한번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내 이익, 내 편의, 내 행복, 내 정욕을 위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히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안식의 날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붙잡힌 바 되어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중심들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멈추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의 그 길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해 주신 역사하심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